자, 우리 새 그릇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는다면 단연코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패스오버, 세다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유대인 가정마다 빈자리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엘리야의 빈자리입니다. 엘리야가 오신다.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어떤 사람은 혹은 엘리야라 대답을 할 만큼 또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앉아서 얘기하실 때도 옆에 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제자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역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스승의 명성에 버금가는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을 한자로 보통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푸른 빛에서 더 푸른 쪽빛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스승은 좋은 제자를 키워서 그 다음에 훌륭하게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또한 모든 학생들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큰 가르침 받기를 꿈꿉니다. 큰 스승과 큰 제자의 좋은 예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철학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아실 겁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최근에 더 유명하게 된 철학자, 원조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유명했지만 사실 그 제자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플라톤이 자기 선생님의 이름으로 책을 쓰고 글을 써서 둘 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그보다 더 많은 글을 남겨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3대에 걸쳐서 훌륭한 선생과 제자가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좀처럼 찾기 힘든 그런 멋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공하기에 좋은 인간적인 조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쌍기역자가 들어가는 5개의 단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혹시 들어보셨어요? 꿈, 끈, 강, 끼, 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우선 자기 위대한 스승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참 좋은 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는 야심만만하고 큰 꿈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당돌하게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원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세상 말로는 깡도 있고 끼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엘리사가 또한 강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엘리사가 있던 여리고는 아름다운 성읍이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수질이 좋지 못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우리 같이 읽었죠?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한마디로 노는 물은 좋은데 먹는 물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 물 문제는 여리고성의 오래된 숙제였을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에게 일종의 숙명 같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가 오래되면 그만 숙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래,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태어난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살아가는 수밖에는 뭐 별게 있겠어. 아무리 용 써봐야 소용없다고. 우리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다 팔자라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참으로 걱정스러울 만큼 친숙한 말들입니다. 우리 삶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로 달래야만 녹슨 기계 같은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기름칠한 것 같이 삐그덕거리면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런 말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 오래된 숙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포기하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는 말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로부터 겉옷과 능력을 물려받은 엘리사,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여리고 주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물 문제, 숙명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극히 의례적인 답을 주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이 나쁜 문제를 나라고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여리고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그냥 이런 곳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 다 알다시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스승 엘리야도 해결하지 않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나라고 어떻게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많은 성령의 능력을 꿈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꿈과 끼와 깡을 가졌던 엘리사는 지금까지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였던 이 문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리고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와 인근 베델에는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각 학교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서 여리고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이상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여리고와 인근 베델에 있던 선지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건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큰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선지 학생들도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학생들도 베델에 있는 학생들도 전부 다 엘리사한테 몰려들어서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장 5절,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거라는 소문이 너무 퍼져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로 그렇게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걸 증거까지 했던 이 선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이제 보고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회오리 바람이 멈추면 올라가던 엘리야가 떨어질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 올라갔던 스승 엘리야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추락하고 말았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만다라는 중력의 물리학적 법칙, 이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연과 물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회오리 바람도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로 들러 올라간 엘리야의 영광을 목격했으면서도 어딘가 추락하고 말았을 거라는 생각,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들 선지 학생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 찾기를 간청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이후의 말씀,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니라 하니라. 자, 최근에 우리 많이 쓰는 외국말 가운데 하나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형화된 생각의 틀, 사고 구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만든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과학 발전과 혁명은 모두 기존의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깨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라는 절대적 패러다임을 의심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골자는 이겁니다. 바로 문제를 새롭게 볼 때 새로운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엘리사와 선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지학교 학생들은 경건하고 충실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줄은 알았지만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리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의 주인인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의 물까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믿음을 벗어난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수질이 나쁘다는 문제는 물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래된 문제였고 너무나 관습적인 문제였고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서 더 이상 문제로 여길 수가 없는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해답이 없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상태를 토마스 쿤은 정상과학, 정상사고, 노멀 사이언스라고 불렀습니다. 과학혁명이 가능한 신선한 계기는 바로 이처럼 안일한 정상사고가 감추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주인공 엘리사는 신앙의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앙의 혁명을 가능케 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창조적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늘 끝까지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발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행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소문에 들떠있는 이런 선지 학생들에게 잠잠하라고 당부를 했고 그의 시신을 찾겠다는 제자들에게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여리고의 물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가 모두 불편하지만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유 당연하다 이렇게 간주하고 말았던 그 물 문제였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마을이지만 물 때문에 열매와 결과가 언제나 미흡하고 부족한 성읍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첫 발을 디디게 된 이제 엘리사는 이 고질적인 물 문제를 감히 고쳐볼 수 있기를 원하고 도전합니다.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도움을 주고 병든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귀한 재료입니다. 한마디로 소금은 모든 부패를 물리치는 힘의 상징입니다. 물론 여리고에 소금은 이전에도 많았을 겁니다. 여리고에는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많고 소금도 많았지만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새로운 마음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기를 명합니다. 새로운 후계자 엘리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까지 나아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까지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왔을 때 그를 고쳤습니다. 아람 왕 벤하댓이 침공했을 때는 기도로서 천군 천사를 오게 하여 나라를 지켰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늙은 여인에게 기도로서 아들이 있게 하였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며 그의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위대한 활약을 펼쳤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이적 가운데 바로 이 첫 번째 이적, 새 그릇의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고친 이 사건이 가장 뜻깊은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흠모해야 될 이적입니다. 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이적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이적은 근본 환경과 체질을 고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결책은 없다고 모두가 포기한 문제를 다시 새롭게 들여다보고 신선한 해답을 찾았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기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다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적,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이적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이 역사가 2000년이 넘으면서 기독교는 명실공히 세계인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인구의 4분의 1을 넘으면서 복음은 한국인이면 거의 잘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오직하면 대학생들 사이에 성경 공부가 한참 유행할 때 난파 간첩도 성경 공부 훈련을 하고 내려온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복음과 교회가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었을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지 모릅니다. 복음과 교회가 그만큼 현재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 때문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기 무력증, 혹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자기 기만증에 걸리기 딱 좋은 시간이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일제 침략과 독립운동,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교회는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초인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은 다시 한번 그 열매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고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는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도 역시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그릇에 담긴 소금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 서울 침례교회가 이름 그대로 1번지 교회에 걸맞는 귀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새 시간을 꿈꾸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꿉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첫째, 새롭게 거듭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똑바로 인식하고 새롭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아니한 생각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문제를 새롭게 직시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도 새로운 도전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건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자꾸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셀프 진단,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근본부터 바꿔야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각오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을 우리는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근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의지, 용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을 완성시키는 힘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입니다. 꿈, 끈, 기, 깡, 꼴 5가지 모두를 갖추었더라도 엘리사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믿음을 새 그릇에 담아서 이제부터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지나간 모든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습관과 편견을, 그런 것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불의한 것들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문제의 근원부터 고쳐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